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다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을 할 때 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후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어느 날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부목사들 가운데 선임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상의를 했는데요. 자기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차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낡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차를 하나 이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저에게 이제 상의한다고 물어봤습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회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차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목사님 요즘 뭐 차를 새로 사시려면 한국 차도 참 좋은 차들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차를 고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제 의견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저의 의견을 듣고 이제 나가서 이제 차를 골라왔는데요. 저녁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 차를 골라왔습니다. 미니 쿠퍼, BMW에서 나온 미니 쿠퍼를 이렇게 딱 골라왔습니다. 제가 그 차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 집안이 부유한 집안입니다. 굉장히 뭐 사모님도 부자고 한국에서 아버님이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부유한 목회자인데 그러나 한인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미니라고 해도 BMW 차를 탄다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친구 철이 없는 친구구나. 분명히 제가 차를 살 때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조언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처음부터 사고 싶은 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나한테 왜 물어봤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이런 차를 샀어요? 정 목사님과 상의했습니다. 예, 얘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이미 이러한 차를 사겠다는 마음이 정해놓고 저에게 찾아와서 그냥 상의했다는, 그것을 형식으로 또 일 처리를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생각이 짧고 철이 없었던 상황이죠. 결국 막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결국 한 일주일 정도 타다가 다시 가서 차를 바꿔왔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결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이렇게 보면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저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이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내렸던 결정 때문에 결국 큰 낭패를 겪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7장,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이 묶여진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을 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로마로 가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내가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이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약에 자유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하시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따라 붙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죄수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갈 때 먹을 것도 다 공짜로 먹고요, 배 타고 가는 거 다 공짜입니다. 죄수 보고 누가 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죄수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기사를 쓰는 것이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였지만 이 죄수 사도 바울을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시중드는 사람들이 따라 붙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자유스럽게 편안한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떠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아주 세심하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이것이 27장, 28장의 내용입니다. 로마로 가는 큰 배를 함께 탔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농사를 져서 이 수확물을 가득 실은 배, 그 배에 함께 탔는데 아마 큰 배를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탔지만 항해 중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9월이 지나면 바람이 지중해에 이제 막 심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11월부터는 겨울 기간에는 그 지중해 배 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절기가 9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는요, 10월 중순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11월이 거의 다 된 이 시기입니다. 항해를 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구로 들어와서 배를 정박하고 쉬어야 하는, 피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출발을 합니다. 7, 8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간다. 당연하죠. 이제 바람이 막 불어오기 때문에 배가 바다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항구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항구는 아름다웠는데 너무나 작은 항구였습니다. 이제 겨울 내내 이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항, 작은 항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겨울 내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는 항구예요. 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좀 큰 항구, 베닉스라는 항구는 큰 항구입니다. 큰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놀거리들,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향락이 널려 있는 곳이 베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항과 베닉스 중에 어느 항구에 머물러야 할까? 이 겨울을 날까?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끼리 서로 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배의 총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죄수 바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바울에게도 의견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미항과 베닉스 중에 어디에 머무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다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하면서 지금 여기서 움직이면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항에 머물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그들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그리고 이렇게 베닉스에 옮겨가서 좀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장소를 놓고 결정한 것이 바로 최종 선택지는 베닉스였습니다. 사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여러 형태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백부장, 이 배의 총지휘관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선장이 있습니다. 이 선장은 이 배 항해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도 있습니다. 이 비싼 배, 이 배의 주인, 물질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였지만 이 배에 타고 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백부장, 정치 지도자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미항은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겨울을 보내느냐? 좀 위험해도 여차여차해갖고 베니스까지 가면 거기 가서 긴 겨울 재밌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향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참 넓고 좀 편한 데 가서 좀 거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 결정,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 욕심들 때문에. 욕심이 이 눈에 끼면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 이 배에서,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이 바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욕심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 욕심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 있을 때 눈이 멀게 되고요, 귀가 다치게 됩니다.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안전한 미항이 아니라 향락의 도시 베닉스로 이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선택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요, 바다 한가운데로 막 떠밀려 갑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로를 이탈해버렸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스루디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암초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에 피해서 바닷길이 이렇게 항로가 정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항로를 이탈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배 밑에, 그런 바다 밑에서 이런 암초 같은 거 만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막 어렵고 막 움직이니까요, 이제 배 안에 있는 짐들, 그 짐 때문에 배를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실려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무게를 좀 줄여보고자 나중에는 이 배의 연장들까지도 다 버렸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20절에 가니까요, 낮에도 해를 볼 수가 없고요, 밤에도 별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자들에게 당신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하라,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전히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안심해라, 이제는 안심해라, 그러면서 왜 안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안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큰 파도를 잠잠케 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항해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안심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불안한데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안심하라.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너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네가 죽지 않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죽지 않는다. 함께한 사람들은 죽고 너만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를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생각을 믿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다라는 그곳에 나가보니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 당신들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 배,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 바다라는 그곳이 얼마나 또 위험한 장소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잔잔한 파도가 일 때가 있지만 저 파도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시기에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을 바다의 배를 타고 가는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 이 바다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면서 타고 갈 때 우리의 배가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주는 이 질문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항해하는 동안 들어야 할 소리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다한 잡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따라가단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배가 파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대로 끌려가다간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 바다,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여기서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밤에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 귀에다가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방법은요, 전통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엉뚱한 기도, 엉뚱한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항상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처럼 성경 읽기가
더 중요했던 때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이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가득 찬 시대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 읽기는요, 예전부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지식인들, 젊은 사람들은 종이 신문을 꼭 읽으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종이 신문 꼭 4대 일간지나 이런 것들을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는요, 그 4대 일간지, 그 신문철로 내가 도서관에 가면 그 종이 신문이 쫙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틈나면 그 종이 신문을 찾아서 여러 사설도 읽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종이 신문 읽는 것은 요즘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안 봅니다. 종이 신문 누가 보겠습니까? 인터넷으로 통해서 그런 짤막짤막한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 읽지. 딱히 종이 신문을 사서 읽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못 봤고요. 여러분들 한국일보 보세요, 여기서? 예,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민생활 처음 워싱턴 살 때는 한국일보 꼭 봤습니다. 예, 굉장히 한국일보 보면 볼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 올라와서는 딱히 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보고 싶으면 인터넷판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그리고 요즘 거의 보지 않고요. 그냥 뉴스로만 이렇게 유튜브 뉴스로 이쪽 뉴욕 소식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했는데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읽기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이 성경 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바다에서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인가? 저는 성경 읽기라고 그건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앞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혼잡스러운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은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죄스러운데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책상에 앉으면 항상 1시간씩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항상 우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거 강조했습니다. 너 내일 시험 봐도 일단 성경 30분 읽고 시험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돌머리 같은 너희들의 머리를 금머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조하면서 먼저 성경 읽고, 그거 참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1시간 정도 읽다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오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을 읽으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혜들이 막 떠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복잡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가까이 읽으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정말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 마지막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무조건 읽는다고 이게 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배 탄 사람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큰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했던, 믿고 있던 것들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하니까요, 야,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다의 큰 풍랑 한번 만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다 던지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겸손해진 것입니다.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들려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들립니다. 큐티를 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무슨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 출발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겸손해지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겸손한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의 항로를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25절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